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지만 유독 제가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는 말씀이고요. 또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말씀하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 다 좋아하는 찬송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행복이 없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는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복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보다 더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정말 나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부귀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영화도 필요하고요. 주 예수밖에 없네? 그렇게 정말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에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예수님 한 분이라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런 고백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우리 다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주님 이외에는 내게 행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크로닌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광산촌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쫓겨오니까 또 월급도 적고 뭐 일이 많았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병원 진료가 끝나고 퇴근하려는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혼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워서 이 크로닌 박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참 당신 귀한 사람이군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간호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제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간호사의 신앙적인 대답을 듣고 이 크로닌 박사의 가슴에 화살처럼 콱 꽂혔어요. 이 간호사가 정말로 환경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저 기쁨이 넘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오해해도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떠한 상황이냐, 얼마나 불편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데, 오늘 시편 16편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당해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를 이끌다 보면 머리가 터질 듯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오해나 억울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카더라 하는 통신. 보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더라, 입에 거품 물고 이럴 것이다.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게 목회자들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또 그 소리가 공교롭게도 제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나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마음을 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지. 그 사람 그렇게 오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도 나에게 그저 비웃는 모습으로 나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주님이 다 아시면 나는 만족해 하는 고백이 저를 붙들어 놓았습니다. 그거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꼭 가서 따져야 하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그런 말 했느냐고. 그래 가서 또 멱살잡이를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오른편에 계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을 일을 만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 주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요. 오늘 7절 말씀,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항상 좋은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좋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제게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분이 했겠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마귀가 했겠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 주지 않습니다. 늘 좋은 마음 주지요. 밤마다 그랬어요. 밤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늘 교훈해 주어요. 여러분 밤마다 주님을 만나십니까? 밤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념이나 개념적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사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미래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기름진 곳, 그러니까 주님이 살라 하신 그 상황, 처지, 이 모든 것은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땅은 내게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처지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은 기쁘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고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 곁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쳐요. 늘 즐거움으로 넘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찌든거리고 살고 왜 그렇게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삽니까? 그런 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기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뭐 좋은 일이 있냐? 너 왜 이렇게 웃냐? 지금 네 상황이 지금 웃을 상황이냐? 그런 얼굴할 상황이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어떤 상황 죽을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즐거움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가만히 보세요. 땅에 사는 성도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나의 행복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성도에 대해서 물으면 그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존귀하지 못하게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쁨이 있지 못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에, 어떤 죽을 일을 만났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마음이 있기에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존귀히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며 그 마음이 있기에 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진정 주님 이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그 마음으로 살기에 세상은 아름답고, 그런 마음으로 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무척 덥고 불쾌지수도 높아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만났기에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행복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살기에 세상이 아름답고, 그런 마음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오늘 또 그러기에 그 마음으로 행복하시고, 오늘 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 즐거운 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습니다.